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고 희망을 빼앗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 믿음과 참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가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자들과 늙은 자들이 다시 앉으시자 다 나이가 많도록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나라의 나무 백성의 눈에는 이전자녀와 내 눈에야 어찌 이전이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에 저희는 사도 사도같이 못하였고 지신도 사도같이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주님까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지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공경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뜨라고 이루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하기를 두려워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소문에서 진실하고 악병한 답방을 베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서로 회하기를 도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늘 평안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교회 입장에서는 IMF 때보다 또한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잠깐 좀 만났었는데요. 다 어렵다 그래요. 어떤 교회는 이 대면 예배를 30%도 회복하지 못했고 어떤 교회는 50%도 회복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뿐만 어려울까요?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도 어렵고 힘들 겁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업이 어려워졌을 것이고 장사하신 분들은 장사도 좀 어려워졌을 것이고 또한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또 이럴 때에 우리 회사가 어렵지 않나 라는 걱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교회도 이겨내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겨내고 여러분들도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은 늘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했어요. 하나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때가 바로 성전을 건축할 때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공사이고 또한 이것은 힘든 일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 공사를 통해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때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즉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고 결국 나중에는 성전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질투는 실은 우리가 질투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무섭고 섬뜩한데요. 그래서 실은 다른 성경들은, 이 개역 성경은, 개역 개정판은 이 말씀을 질투라고 표현했는데요. 실은 다른 성경들, 뭐 우리말 성경이나 현대의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은 전혀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질투라는 말을 사랑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한다 라는 말은 내가 시온을 그만큼 깊이 사랑한다. 그래서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그렇게 열렬하게 시온을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당연히 사랑한다 라고 말하겠지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선택받은 백성이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건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들은 하물며 나중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성전 건축이 당시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때에도 그들은 다시 한번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할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지금 이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베델 사람들이 와서 질문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나온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을 계속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도 열렬히 사랑한다. 꼭 동문서답 같아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은 뭘까요? 금식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탄식이었어요. 탄식.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멸망했습니까? 왜 우리가 70년 동안 70년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나라를 회복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은 언제 끝납니까? 우리의 가난, 이것은 언제 끝납니까?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왜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아픔 가운데, 이런 슬픔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라고 탄식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금식이었어요. 금식은 이거잖아요. 그 금식의 핵심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7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나요? 라는 물음이 들어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 믿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정말 이 민족을 사랑할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할까? 근데 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가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70년 동안 계속 이 슬픔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대답입니다. 내가 열렬히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열렬히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를 치는 사람을 내가 불같이 화낼 만큼 내가 너희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최고의 대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여전히 너희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너희를 사랑합니다.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참 신기합니다. 의심은 실은 믿음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견고할수록 실은 우리의 의심의 그림자는 원래 더 길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깊다는 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최고인 사람, 나는 믿음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쁠수록 의심의 그림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요, 어느 날 하던 일에 실패가 왔어요. 어느 날 육신 가운데 암이 생겨났어요. 어느 날 가정에 큰 문제가 닥쳤어요. 어느 날 직장을 잘 다니던 남편이 실직하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갈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도 무너지고 육신도 무너집니다. 그때에 의심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내가 믿었던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 보면 멀쩡하게 잘 살아. 다른 사람들 보면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요. 다른 사람은 뭐 아무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꼭 누구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나한테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 가정에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 남편에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 삶에만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20년, 30년 동안 한 번도 11조 안 빼먹지 않고 11조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가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0년 동안 주의 성수했는데 하나님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가 새벽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새벽마다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육신의 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없나요? 틀림없이 그때는 의심의 그림자가 뒤이고 의심의 그림자가 커지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이나 했던 질문입니다. 70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이 민족을 내버려 주십니까?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관심이 없나 봐. 라는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열려는 사랑. 지금도요,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를 열려는 사랑. 내가 지금도 가슴 뜨겁게 너를 사랑한다. 너를 해치고, 너를 나쁘게 하고, 너를 해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할 만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불같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가족은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족. 나는 가족을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 아니, 부부가 왜 부부싸움을 해? 꼭 안 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죠. 부부싸움 하잖아요. 신기해. 아니,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면 안 돼. 그래서 그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워요. 말다툼하고 막 서로 싸워요. 싸우면 안 되는데 싸웁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신기하게 우리 어머니는 꼭 딸들을 만나면 싸우더라고요. 아들 만나면 안 싸우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왜 싸우세요? 몰라, 나도 모르겠다. 그냥 만나면 싸우게 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만나면 싸워. 예, 그냥 별일이 아니라 그냥 말다툼에 말하다가 그냥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싸우게 되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싸우면 안 되잖아. 근데 참 신기한 일을 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남들이 가족을 헐뜯었을 때, 남들이 가족에게 뭔가 했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해? 그때만큼은 신기해. 하나가 돼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상대를 그냥 죽일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작품, 예, 신기합니다. 내 가족, 그래도 내 식구,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미워도 누구요? 내 식구, 내 가족이지. 내 자식이지. 내 부인이고 내 남편이잖아요. 안 그런가? 아니구나. 가족으로 보면 참 이해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가족 연대와 같아요. 느낌이. 가족의 연대. 가족의 연대는 무엇일까요? 절대 끊을 수 없는 게 가족의 연대 아닙니까? 아무리 미워도 있잖아요. 미워 그냥. 어쩔 때는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도 가족이야. 이게 가족의 연대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근데 하나님은 나는 가족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절대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렵지요. 저는 가장 심적으로 힘든 건 성도들이 믿음의 시련을 경험할까. 그래서 이런 시대에 신앙이 떨어질까봐 참 두렵고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은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열렬히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 음성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걸 굉장히 재밌게 표현했는데 아예 두 개로 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두 번째,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시온에 돌아왔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살겠고, 그때에 예루살렘은 이런 성읍, 어떤 성읍? 진리의 성읍이 되고 그 여호와의 성산, 지금 이 성전이 있는 성산은 거룩한 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돌아왔다. 제가 이 말씀을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가? 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안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이 나중에 구약성경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출애굽부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 말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핵심 포인트도 뭐냐? 실제로는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나고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까? 왜? 멸망했거든. 그래서 떠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마누엘 하나님 사건, 임마누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떠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 너희들 내가 떠난 줄 알았지? 내가 다시 돌아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다시 돌아왔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제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에요. 진짜 떠났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떠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징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버려 둔 거잖아요. 아니야, 내가 다시 너희들로 돌아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돌아온 게 싫어요? 돌아온 건 좋은 거죠. 예,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런 경험이 없구나.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참 기쁜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은 이 예루살렘, 이곳은 신실한 곳이 될 것이고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해볼게요. 진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 진짜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빛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 진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 빛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진짜 인생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진짜 가정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가정이 빛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빛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곳이 되고 그때 예루살렘은 빛나는 곳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은 게 있죠. 여러분, 함께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에 있죠. 함께하고 싶은 거. 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고 싶은 건 복이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맞죠? 예, 복이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맞죠? 예,
물질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 늘. 맞죠? 그러면 좀 빛날 것 같고, 그러면 좀 행복할 것 같고, 그러면 아니 맞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또 뭔가 함께 내가 원하는 것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빛내는 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머지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도 따라오고요, 건강도 따라오고요, 복도 따라올 줄 믿습니다. 나중에 그 말씀이 나와요.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아니 뭐 그냥 평범한 말씀이죠. 평범한 말씀이죠. 절대 평범한 말씀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노인들이 살기가 힘들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죠? 아니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 죽고 여자들은 기다리다가 어떻게 안 돌아와서 힘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어린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니 세상이 너무나 평안해졌어. 세상이 편안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제 수명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다 늙어가지고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니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막 길거리에서 뛰노는데요. 이건 좋은 세상이죠. 평화로운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함께 할 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신앙의 기본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할 거라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뭘 보여줄까요? 미래를 보여줘요. 미래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미래를 보여주는데, 그 미래가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일단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상물을 내며 하늘의 이슬을 내리고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이전에는 일을 했는데 싹을 못 받았대. 이전에는 동물도 일을 했는데 뭘 못 받았어요? 싹을 받지 못했대. 이전에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돌아다니지 못했다, 출입을 못했다라는 건 돌아다니지 못했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라고 해요. 이제부터는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이전에는 반대로 이후에는 이런 뜻이죠. 이후에는
이제는 이후에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고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참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복을 사람의 표본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의 표본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저주의 표본이었어요. 심판의 표본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는 복되게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보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얘기하며 늘 희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힘든 상황은 없지요. 참 어렵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참 어려워요. 아마 지금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아마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교회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설령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어서 다시 옛날로 회복된다 할지라도 옛날처럼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 강점이 있어요. 교회만의 강점.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데 실은 그 강점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무너졌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모였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IMF 때도 특별 기도회를 했고요. 맞죠? 금융위기 때도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자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도 하고 했어요. 맞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모였어요. 그리고 모임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는 모여서 서로의 신앙을 회복하고 서로의 결속을 다지고 더욱더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강점을 그냥 신기하게 이 전염병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 그것을 가장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사회적으로 소망이 돼야 되고 사회적으로 희망이 돼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힘을 줘야 되고 교인들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이는 힘을 가진 교회. 교회가 모일 때 힘을 가졌었는데 그 모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가 결코 낙관적이잖아요. 하물며 어떤 사람은 유럽교회, 서구교회처럼 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이제 어떡하지? 서구교회처럼 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한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회복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힘도 아니고요, 물질의 힘도 아니고요, 공동체의 힘도 아니잖아요. 실은 세상이 교회가 의지할 것은 교인들의 힘도 아닙니다. 원래는 뭐지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 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사탄이 싫어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 사탄이 좋아하는 건 우리가 절망을 가지고 사는 거. 여러분, 뭘 가지고 살래요? 다시 물어볼게요. 사탄이 좋아하는 건 우리가 절망을 가지고 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할 거라는, 교회 가운데 함께할 거라는,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건 실은 희망이에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죠.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될 때에, 이스라엘 성전이 건축될 때에 너희가 반드시 복의 표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이 힘들 수 있어요. 교회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너희들이 좀 지켰으면 좋겠다, 내가 좀 미워하는 게 있어, 내가 좀 싫어하는 게 있는데 이것만큼은 너희가 꼭 지켜줄래? 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실은 이 비슷한 말씀이 7장 9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맞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 선지자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에요.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이건 옛날 선지자들에게 주었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핵심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켜라 라는 거예요.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던 그 말씀, 너희들이 정말 진실되게 살아라. 너희들이 서로만 사랑하며 살아라.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화합하며 서로를 다 품고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라 라는 겁니다. 말씀이 맞죠?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동 공동체를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가정을 이렇게 살기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하나님이 만들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겁니다. 이런 교회,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교회도 어렵고 세상 경제도 어렵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